여러분 에스라 10장을 지난주에 좀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읽으시겠지?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설교 다니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에게 지금 함께 거주하고 계시는 부인을 내버리고 싶은 분 계세요? 예. 그러시면 안 되는데. 농담이. 우리 아내들 중에서도 지금 있는 남편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신 분들 계세요? 마음속.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고 오늘 에스라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을 해드릴까 참 고민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실지 저도 기대가 돼요. 오늘 제목은 율법과 복음 그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참 어렵죠. 쉬울 것 같은데 참 어려워요. 한글 다 아는데도 읽으면 읽을수록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생각해 보셨어요? 이 성경이 왜 어려운가? 도대체 모르는 말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 모든 사람들이 물으면 목사님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두 가지의 교리가 함께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는 율법이고 그 하나는 복음입니다. 율법과 복음이 함께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저희 딸이 한글이 잘해요. 율법과 복음이라 했습니다. 아마 좀 부담이 많았을 거예요. 10장 1절에서 44절까지 좀 치라고 하는 이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성경이 이렇게 나오는 그 파일에서 다운을 해가지고 옮겨버리면 참 좋은데 그게 적당한 게 없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치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을 좀 보면서 공부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복음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이 감동으로 감격으로 아하 바로 도통하는 이런 순간들이 자꾸 와요.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복음을 제가 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밥을 같이 먹자고 초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 월요일 식사를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 어디서 하시는데요? 하얏트 호텔에 있어요. 어떻게 가면 되는데요? 매달 며칠 2시까지 회비 얼마를 가지시고 오시면 됩니다. 근데 오시기를 결정을 하시려면 사전에 예약을 해주세요. 그래서 VSOP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아직도 그 약자를 잘 모릅니다. 뭐에서 약자인지. 그래서 부킹을 하고 회비를 가지고 혹시 갈 때 정장을 해야 됩니까? 가능하면 정장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정장을 하고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초청하면 그런 거 있죠. 회비 얼마? 어떻게? 주당 얼마? 사전 예약하는 거. 이렇게 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두당 회비를 얼마씩 오늘 우리 식구가 3사람이니까 30불이면 30불 준비하고 아빠에게 정장 입어라, 아들 너도 정장 입어라, 나도 정장 차리고 이렇게 준비하고 우리 매달 며칠날 몇 시까지 어느 호텔 부페 식당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예약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다 지켜서 하얏트 식당, 호텔 식당으로 딱 들어가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요건 복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어떤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목사님, 다음 주 월요일 날 식사 한번 같이 하십시다. 아, 그래요. 어떻게 제가 뭐 준비해 가야 할 게 있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그냥 오세요. 아무 준비할 거 없어요? 오세요. 오시면 밥만 먹고 가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복음이군요. 어떻게 갑니까? 가면 밥 먹어요, 못 먹어요? 먹어요. 아무 준비할 게 없어요. 왜? 밥 주니까. 밥 주니까. 예. 제가 준비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기만 하면 돼요. 이게 복음.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안 섬겨야 돼요. 우상 만들지 말라, 안 만들어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안 해야 돼요. 우리가 지켜야 할 조건이 있어요. 이 모든 조건을 지키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이게 율법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00개가 넘는 율법이 있어요. 자, 안식일에 주일에 자기가 기르는 소가 웅덩이에 빠졌어요.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건져야 돼요? 안 건져야 돼요? 건져야 돼요. 그렇죠? 건져야 돼요. 그럼 건져내는 것은 일일까요? 일이 아닐까요? 건져내는 것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물에 빠져서 다 죽어가는 놈이니까 이놈을 가져가서 건져내서 잡아서 먹으면 일일까요? 아닐까요? 일이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이 밀싹을 잘라서 비볐어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초등학교 다니실 때? 저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밀이삭을 다 비비니까 껍질이 까지고 알맹이가 나왔어요. 그 알맹이를 가지고 그 알맹이가 나올 때까지 비비는 건 일일까요? 일이 아닐까요? 일이 아니에요. 일이 아닐까요? 근데 그 까진 알맹이를 입으로 딱 갖다 넣으면 그거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네.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네, 조건이 있어요. 근데 복음은 뭐냐 하면 조건이 없어요.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복음 앞으로 나오면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이게 복음이에요.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가 있어요. 잡혔어요. 현장에서 잡혔어요. 현장범으로 잡혔어요.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이건 말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잡았어요. 데리고 왔어요. 현장범이잖아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율법에 간음하는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맞는 거잖아요. 잘못했으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다가 글씨를 이렇게 쓰셨다고 했어요. 신약 성경에 보시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그 얘기가 뭐냐면 너희 중에 율법 하나도 범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치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범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범한 거예요. 600몇 개의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하면 다 범한 것이니까 다 죄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돌로 들어서 칠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가버린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내 이는 왜 그런 짓을 했어? 그러고 돌로 쳤다면 거기에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시는 해안이 있었어요. 그래야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기도하고 회개했을 때에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내 죄를 용서하노라 사하노라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과 복음의 구분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마찬가지지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율법이 먼저 오고 복음이 뒤에 가야 되는데 복음이 앞에 오고 율법이 뒤에 가고 하는 이런 순서가 안 맞는 선포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말씀을 듣고도 도대체 내가 뭘 듣고 가는지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태어날 때에, 태어나서부터, 사랑하는 아들아,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까지 쭉 계속 가르쳐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 큰 아이들이 있지만 다 큰 아이들에게도 간음하는 말인데 실은 죄 이렇게 가르치시나요? 안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알아요, 몰라요? 도둑질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알아요, 몰라요? 강도질 하면 된다, 안 된다? 알아요, 몰라요? 아버지가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친 거예요. 안 가르쳤어요. 그래도 안다고요. 호주 시민이 돼서 호주법을 따라야 된다, 안 따라야 된다? 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물건 사고 GST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영주권권 받고 5년 지나면 갱신해야 돼, 안 돼?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그거 취소되잖아요. 그거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도 안단 말이에요. 왜? 이미 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율법은. 내가 나가서 살인한다? 그러면 살인죄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는다, 안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다. 율법은 우리 가운데 이미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죄로 인해서 희미해졌지만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다. 다 알아. 알지만 죄가 들어와서 희미해져서 아이고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고 차라리 저 북상 앞에 가서 절 한번 하는 게 낫겠네. 가서 절하고. 희미해져 있는 거예요. 희미해져.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과 복음이 함께 선포되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아하 이게 잘못되었구나. 이게 잘못되었구나. 내가 이 잘못되었는 걸 알았는데 이걸 어떡할꼬? 그걸 들고 말씀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 이게 복음이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겠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을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구별하실 수 있는 지혜를 기도로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도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고 신약에도 율법과 복음이 있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게 아니에요. 신구약 안에 다 율법과 복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식사초대 이야기를 했지만 첫 번째 식사초대는 율법적으로 내가 갖춰야 할 것을 다 갖춰야만이 식사를 먹을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식사초대는 아무 조건 없이 가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의 차이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라 10장을 이제 10번째 장을 다 마치면서 총정리를 하시는 이런 입장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차로 포로 귀환을 허락받아서 에스라가 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좀 회복하기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올라가요. 근데 이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먼저 올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60년, 70년이 넘도록 생활하는 가운데 신앙의 회복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걸 알고 올라오잖아요. 이번에 가서 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지도록 내가 좀 애써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데 2차 포로 귀환하는 백성들을 놓고 살펴봤더니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있더라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이거 혼자 가서 되겠냐?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협력자를 좀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서 38명이나 되는 예루살렘 레위 지파들을 함께 데리고 올라가서 보니 성전은 참 잘 지어놨어요. 잘 지어놨는데 성전을 지은 사람들은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건물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인물이라고. 여러분 가문을 세우려면은 집을 대리석으로 어리어리하게 잘 짓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잘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집을 짓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키우는 일. 근데 그 많은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성전도 잘 지었는데 성도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성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좀 새롭게 결단하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좀 결단하자. 그래서 에스라 선생님, 제사장님,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그래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너무 잘못했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결단 참 좋아요. 결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개혁입니다. 개혁. 나는 예수 믿을 거야. 나는 교회 갈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결단해도 바뀌지 않으면 문제가. 나는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죽기 살기로 한번 믿어봐야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게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야복강 나루토에서 천사를 붙잡고 씨름했던 야곱처럼 한번 해봐야지. 그 하나님이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내가 한번 해봐야지. 이런 결단, 개혁이 있어요. 이런 개혁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한 사건. 개혁이 없는 결단만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참 기가 막히고 답답해서 있는데 뭐가 접수됐다고요? 민원이 하나 접수됐다고. 제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백성들이요, 아니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죄 짓고 방탕하게 사는데 어떤 게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법정으로 지금 고발이 들어오고, 이 얘기를 듣고 에스라는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머리털을 뜯고 수염을 뽑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회개의 기도를 할 때처럼 앉아서 새벽부터 저녁 예배를 드릴 때까지 속옷과 겉옷을 찢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녁에 예배를 드리노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옷 다 뜯고 머리 다 뜯고 수염 다 뜯어가지고 울며 불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겠어요?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 아이들이 잠도 깨기 전에 부부가 함께 손잡고 하나님 이 가정을 세워주세요. 사랑하는 자녀들 아들 딸을 통해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를 듣고 자라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이 어떨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다. 그걸 바라보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 속에 어떤 사람들요?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복종하는 사람들,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들어와서 기도에 동참하게 됩니다. 목사님,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이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의 아내를 맞아들여서 자녀를 낳고 살아왔던 것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방인의 아내를 맞아들였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이것은 율법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데리고 살고 있는 아내가 이방인 여자라서 예수 믿는데 나 너무 방해거리가 돼서 이거 쫓아내고 다른 여자 만나야 돼서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이 성경이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는 우리 아내들 자녀들 다 내보내겠습니다. 결단하고 개혁은 하지만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이 강단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있는 아내와 자녀들을 이방인이라고 해서 내보내겠다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율법이에요. 잘못.
그러면 오늘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대 전수되는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났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렇게 했어.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자라온 아버지 어머니도 그랬어. 우리 집안은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못 살고 아버지 어머니도 예수 믿는 사람 못 살고, 근데 나를 보니까 나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아, 이게 뭐야? 히스토리네. 우리 가족 얘기네.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내 자녀들도 이렇게 살 거 아니야. 왜? 보고 배웠습니까? 아, 이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내가 파기했구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나는 네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약속했던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깨버렸구나. 이방 여인을 맞아서 통혼을 하고 이방 여인을 맞아서 아내를 맞고 자녀를 낳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깨뜨려버렸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이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해놓으니까 예수 믿는데 이렇게 힘드는구나. 내보내야 되겠구나. 예수 잘 믿는 여자 찾아가지고 다시 장가가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살아. 그래서 이 애굽의 노예가 됐고, 그래서 모세를 따라서 광야로 나왔고 홍해를 건너왔고, 그 속에서도 제대로 계약에 다시 서지 못해서 너희 젊은 사람들은 다 여기서 죽으리라. 다 죽으리라. 모세도 여기서 죽으리라. 그 남은 백성들이 지금 겨우겨우 남은 자로 살아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제대로 서지 못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된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바벨론 포로가 됐어야 돼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나도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살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살고 있지 않냐? 이건 아니다. 내 대해서라도 꺼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파기를 했던 내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내려놓고 복음만 풀어가는 것.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셨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하고?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지 않느냐? 그 죄를 어떻게 할 거냐? 형제들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복음 앞으로 나오라. 오늘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내가 이방 여자들을 내보냈다, 자녀들도 내보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겠다라는 결단하고 개혁하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했다면 이 죄는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개혁 의지가 중요하다.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요, 한마디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애굽에서 너희를 불러내었고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신명기 1장에서부터 28장까지가 그 얘기입니다. 신명기 신자는요, 되풀이할 신자예요. 부인변을 붙이고 신자를 쓰는 건데, 되풀이할 신. 명자는 하나님의 명령의 명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이 다 잊어버려요. 십계명이 뭐고 다 잊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이 다 잊어버린 백성. 너희가 그 백성 그 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하고 함께 어울리지 말아라. 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다 얘기해줬는데 다 잊어버렸어.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너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다 잊어버렸어.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되풀이해 주라.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이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해 주라. 다 잊어. 죄로 다 잊어. 그런데 되풀이해 주니까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기억이 나. 내가 너희 앞에 생사화복을 주었나니 너희가 택하는 대로 되고 생을 택하면 사를 택하면 화를 택하면 복을 택하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들에 나가 있어도 집안에 들어와 있어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아하 우리가 잘못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잘못했구나. 그러면 나까지도 잘못해서 되겠냐? 내 대가 내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서 끝내야 돼. 내가 다시 하나님의 계약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계약을 파기했던 계약을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3절 10장 3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여러분 여기에 언약을 세우고 하는 말은 아내를 내보내기로 인해서 언약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죄 율법으로 깨닫게 된 죄성을 다 내보내고 새로 하나님과 언약을 새로 맺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약속과 결단과 계획의 의지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율법과 복음이 어려운지 제가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에스라 10장에는 보니까 이러잖아요. 율법 학사경 내제사장 에스라가 너희 이방 여자들 아내들 다 내보내. 이건 율법적으로 이건 죄야. 잘못된 거야. 내보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7장에 가면 바울 사도는 뭐라고 교훈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부터 쭉 읽어보시면요. 적어도 7장 14절쯤에 가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아내 바깥으로 내보내지 마. 그럼 어떡해? 네가 잘 믿으면 너로 말미암아서 아내가 구원받을 수도 있어. 아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 아내 때문에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복음이다. 너 때문에 나 예수 제대로 못 믿을 것 같아. 이게 아니고요.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계약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잘 믿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제대로 바로 서면 나로 인해서 아내가 바뀔 수도 있고 아내를 통해서 내가 바뀔 수도 있고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가 바뀔 수가 있고 자녀를 통해서 그 다음 후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내 명령을 어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몇 배까지? 벌을 몇 배까지 주신다고요? 율법적으로? 출애굽기 20장 안 읽어보셨어요? 십계명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경영하면 내 이름을 망인되게 일컬으면 몇 배까지? 3, 4배까지. 근데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언제까지요? 1000배까지. 틀렸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령 안 지키더라도 3, 4배까지만 가게 하시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안 지켰지? 그래 보자. 1000배까지 내가 따라다니면서 벌 줄 거야. 이러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오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못했구나. 아버지 어머니도 잘못했구나. 나는 3대째인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여기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계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에스라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보다 형벌을 가볍게 해주셔서 우리 형벌을 가볍게 해주셔서 그래도 이만큼 살아남아 있게 하시고 소생하게 하시고 이 백성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개혁하게 하셔서 오늘 이 시대 속에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부터 결단하시고 계획하셔야 돼요. 내가 이 평생 동안 예수 한번 잘 믿어보려고 했더니 저놈의 인간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거든.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네? 그 남편 그 아내를 함께 돕는 배필로 삼아주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시고 율법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으로 나오게 하시기 원하셔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을 맞아서 아내로 삼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이방 나라에 가서 살았는데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서 살았는데 예? 북왕국은 어떻습니까? 아수르의 포로가 돼서 잡혀갔다가 시민정책 소위 말하는 아수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저 어디 반대쪽에 사람들이 너무 적네.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잡아먹은 걸 절로 보내. 그래서 단대원을 보내. 너가 단대원 가서 살아. 거기서 살아. 왜? 국가 정책 시도에 있어. 거기서 살다 보니까 70년 거기서 사니까 그다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할 수밖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은 이 땅에 사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것을 버릴 수 있겠느냐? 그 죄를 버릴 수 있겠느냐? 이 땅에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싫어한다면 버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 아내와 자녀들을 내가 버리라고 하면 버릴 수 있겠느냐? 무엇이? 이 계획을 할 수 있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적인 삶을 살면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모습만은 이 행동만은 이 성격만은 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내가 버릴 수 있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여기에 율법과 복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 율법과 복음입니다. 버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라고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버리는 것이 율법이라면 내가 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버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제가 족보를 다 안 읽은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족보를 읽어봐야 사실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읽기도 어렵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사람들을 다 읽어봐야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45절에다가 여러분 볼펜으로 쓰세요. 여러분 볼펜으로 쓰세요. 나와 내 남편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기로 여기에 적었노라. 여러분 이것은요, 이 조건은요, 제가 별거 아니라고 하고 관심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던 내용들,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방인 여자와 아내들을 만나서 가난한 자식들을 다 내보냈다. 아내 버리고 자식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들을 내가 다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왔다. 그것을 지금 써놓고 있는 거예요. 서티피케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내가 버리라고 하는 것을 버렸구나. 증명서라고 말이에요. 증명서. 여러분 우리는 이거 읽으면 아무 재미없어요. 도대체 이게 누군지, 인멜의 자손이 누군지, 스바다가 누군지, 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무 관심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너는 내 백성이라 택한 족속이라고 불러 세워서 오늘 이 시대까지 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이 사람들을 알려줄 때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죄악한 것들을 다 버리기로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서티피케이트란 말이에요. 증명서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10장 45절에다가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에 멜번에 살던 이영철 목사와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들어오기로 적어놓으라. 여러분 이 성경이 그렇게 인쇄돼서 여러분의 선대 2000대 3000대로 가면서 이 성경이 계속 읽혀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만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들려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그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 나는 아무리 찾아도 죄가 없노라. 그래서 나는 그를 놓아주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놓아주기를 원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놈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그리고 강도 바라바를 우리에게 풀어주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못 박으세요. 왜요? 군중에 온 시민이 만조백관들이 백성들이 나오고 나니까 내가 너희가 정 그런다면 바라바를 놓아주고 십자가에 못은 받겠다. 그러나 그 죄의 책을 누가 감당한다? 너희가 감당해라.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안 박았어요? 안 박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뭐라고 고백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걸로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온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그놈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내 자손들이 그 밑에 자손들이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계속. 여러분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려면 좀 제대로 믿지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의 삶이 이렇다면 원망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오늘 지금 에스라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내를 내어버리고 자녀를 내어버리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택함받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이것이라면 내가 굳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기어코 끝까지 빡빡 고개 들고 그 일을 해갈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걸 다 버리겠다. 하나님 나는 이 일 다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걸 버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그 버린 값을 여기다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 조건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서티피케이트 받으십시오. 서티피케이트 4 잉글리시 무슨 다 받으세요. 왜요? 공부 실컷 하고 잘했는데 서티피케이트 없으면 뭐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이 있느냐? 다 내게 예수 앞으로 복음 앞으로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복음.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온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복음. 이사야 55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와라. 돈 없이 와라. 값 없이 와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라. 여러분 젖과 포도주는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구원입니다. 복음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살아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제가 1밀리언 드리면 여러분의 생명 내놓겠습니까? 제가 10밀리언을 드리면 여러분 생명 내놓겠습니까? 복음은 값이 없습니다. 계산할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생명으로 돈 계산도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돈 없이 오라는 거예요. 값 없이 오라는 거예요. 왜? 내라고 해도 못 낼 거니까. 못 낼 거니까. 그냥 오라는 거예요. 내가 집이 있습니다. 가늠죄를 지었습니다. 도둑이었습니다. 강도짓을 했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무거워하고 수고하고 애쓰지 마라. 애쓴다고 없앨 수가 없다. 그러나 복음 앞에 나왔어. 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돈 없이 와라. 값 없이 와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 중에서 하나님이 이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이 모습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 내려놓는 것이 복. 예수 앞으로 나오라. 가난한 여자가 현장에 잡혔지만 예수 앞에 끌려 나왔지만, 여러분 사람들에게 끌려 나와도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나는 가난한 여자야, 교회 갈 수가 없어. 나는 도둑질한 사람이야, 교회 갈 수 없어. 나는 강도야, 교회 나는 갈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설 수가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 맵산 잡고라도 끌고 와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왜? 끌어다 놓으면 하나님 복음으로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복음으로 무장이 될 때 힘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나가서 사셔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이 구원의 은총으로 사라져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바뀌었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힘으로 살아가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둑질하고 싶어도 저것 때문에 참는구나. 안 하는구나. 그렇다면 그 예수 나도 좀 믿어봐야 돼요. 예수를 믿어서 나도 저렇게 바뀔 수 있다면 나도 그 예수 한번 믿어봐야 돼요. 이게 교회의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에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하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개혁하자. 말만이 아니라 계획을 실천하자. 그렇게 해서 이 서티피케이트가 뭐라고 합니까? 내보냈습니다. 그 안에는 자녀를 낳은 아이고 아내도 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성을 가진 유죄아들 버리고 하나님과 다시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의 교훈을 잘 받아들이셔서 율법으로 나를 항상 깨우칠 수 있게 해주실 때 그 율법을 짊어지고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으로 나오셔서 내려놓고 기도하고 다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